그 은혜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윗 공동체 이제 하반기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주신 비전도 나누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희 집에 아이들과 함께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콘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요, 아주 심각하게 불평을 해요. 그전에도 불평을 많이 했는데 아마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불평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이 점점점 거칠어진 것 같은데,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참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자라고 알려졌던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조차도 화가 날 정도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있어요. 마실 물이 모자라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0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게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본문은 21장 말씀이지만 민수기 20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떠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했던 불평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불평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무엇을 심어서 농작물을 얻을 수도 없는 곳에 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이런 불평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하다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굉장히 험악한 불평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라고 명령하셔요. 어떻게 주라고 그러냐면 바위를 향해서 너가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명령을 하면 바위가 물을 낼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죠.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위를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위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물이 터져 나온 것이 단지 그냥 이렇게 바위를 쳤더니 물이 수도관이 터진 것처럼 터진 게 아니고 어떤 정도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강이 될 정도의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강이 됐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한 산술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거 넘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들이 이 바위에서 터져 나온 물로 해갈하고 또 그들이 데리고 있는 그들이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데리고 있던 동물들을 다 해갈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물이 수도관이 터지듯이 나와서는 불가능하고요. 터져 나온 물이 강처럼 흘려서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 강을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물을 먹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화난 마음으로 바위에게 말하지 않고 바위를 지팡이로 때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인도하시는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아니, 불평은 누가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근데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던 모세는 잠깐 감정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1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들이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해요. 왜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려고 했는데 좋은 길이나마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근데 나쁜 길 중에서 그나마 나은 길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에 살고 있는 에돔의 왕이 절대로 못 지나간다. 너희들 여기 오면 우리 전쟁해야 된다. 이래서 에돔을 삥 둘러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구글을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에돔 지방에 있는 에돔 땅에 있는 그 에돔 땅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불평할 만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물을 구하거나 식량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곳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해서 혼자 가도 생존할까 말까한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가장 절박하게 필요했던 것이 뭐죠? 물이 필요했죠. 또 식량이 필요했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불평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불평을 하는데 20장에서의 불평과 21장에서의 불평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보실까요? 21장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해요?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여기서 죽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없어요. 이런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런 원망들을 쏟아냈는데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진짜 실망스러워요. 왜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거울로 비춰주고 계신 거죠. 이런 불평을 했는데 왜 그 전에 20장과 21장에 하나님의 반응이 다를까요? 21장에 그 이유가 이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자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들이 이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말입니다. 제가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먹을 게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먹을 게 있었어요. 무슨 먹을 게 있었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있었어요. 하루도 바뀌지 않는 똑같은 메뉴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메뉴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들에게 날마다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만나를 만났을 때는 막 기뻐하고 엄청난 환호성을 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날마다 그냥 값없이 내려지니까 일한 것도 없이 그들이 먹을 빵처럼 빵과 같은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니까 이제는 그것을 음식으로 치지 않죠. 그래서 먹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이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걸 뭐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라고 말하면서 원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 같아요. 20장과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1장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에 싫어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주신 거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야겠어. 내가 원하는 그 일, 내가 기대하는 그 일, 내가 바라는 그 일, 어떤 그 역사 아니면 그 어떤 결과, 그거 난 필요해. 근데 왜 그것도 안 주면서 이런 거 내리는 거 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외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전과는 다른 반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4절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죠. 6절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어땠다고요? 많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요,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심각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마 불뱀이 광야 지방에서 사는 뱀의 한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심각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들을 보내신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던데요. 200만 명 정도가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뱀이 필요할까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뱀이 갑자기 아까 봤던 그 사막 항구만, 광야 한복판에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물었어요. 다 물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물렸고 그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리고 독이 퍼져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죽음의 속도가 달라지죠. 하지만 독사에 물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죠. 왜요? 여기는 광야 한복판이고 약은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 한복판에서 독사에 물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는 순간 죽은 것은 아니지만 물린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그제서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린 시점이 언제이건 관계없이 물려서 독이 얼마나 퍼졌건 관계없이 모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 일을 해서 장대를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올렸을 때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놋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났던 이 사건보다 좀 다른 이야기 관점에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물이나 다른 식량들을 공급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이들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아까 강을 내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뱀들을 보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놋뱀 하나로 모든 뱀에 물린 사람을 나을게 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들이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고 이들이 음식에 질리기 전에 다른 음식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든 능력만 가지고도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요기요 맞나요? 네, 이렇게 배달을 하면 음식이 오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왜 안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왜 하나님 하셨냐고. 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바로 20장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그때는 강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시더니 지금은 왜 이토록 심각하게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이 심지어 죽게까지 하셨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불평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공급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통해서 가지고 계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음에도 먹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통해서 만족하는 이스라엘, 그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나 물을 먹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긴 했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뻐했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에 반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그것을 주시는 분을 기뻐하고 주시는 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들을 심각하게 징계하셨나요?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징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왜요? 그 전에 20장에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때는 강을 만들어서 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죠? 그들의 표현에 등장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했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은혜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전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그 만나를 그들은 싫어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그들은 무시했어요. 사실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무시한 거죠? 그것을 주시는 분을 싫어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을 거절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을 무시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최초의 죄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죄가 이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은 굳어진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내 기준으로부터 바뀌어진 것,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들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을 굳어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들을 징계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굳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불뱀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생존이 불가능하고 앞날이 불확실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사막 한복판에 풍랑을 만난 것 같은 답답함을 만났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갔지만 그들이 만난 삶의 현장은 어땠죠? 전쟁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고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음식에 굉장히 질리게 되어지고 발이 아프고 하는 뜨거운 땡볕 아래 어렵고 하는 일들을 다 겪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뭘 주시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떨어지는 어떤 부산물들, 어떤 성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어떤 놀라운 결과라든지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도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다 상실되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기도 해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딱딱해진 상태에 계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7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전까지는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냐 불평했잖아요. 원망했는데 이제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어떻게 됐어요? 살리라. 하나님 이들이 딱딱한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는 뭐였죠? 별거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나무 떼기 위해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았는데 그것을 쳐다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였어요. 왜요? 그 달려있던 놋뱀이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놋뱀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놋뱀의 눈에서부터 뭔가 광선이 발해서 나의 마음을 태우고 새롭게 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놋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방법에 불과해요. 그럼 왜 그렇죠? 왜 바라보라고 하셨죠? 왜 바라보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을 갖고도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그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몰리고 나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바꿉니다. 놋뱀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거 하나로 그 하나 앞에 삶을 걸고 순종하는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뀝니다. 갑자기 우리가 금식을 하고 며칠씩 작정 기도를 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오늘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냥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수정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안 보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과 맞지 않지만 내 논리와는 전혀 매치하지 않지만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말씀하니까 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해볼래 하고 내 삶을 옮겨간 그것이 그들에겐 살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그거, 오늘 아침에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주셨던 그거, 지난 예배 몇 번을 반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셨던 그거, 이제 그만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찔림을 주셨던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는 삶,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여전히 예배드리지만 지치고 낙심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뭐 선교지에 나가서 아니면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요청하실 일도 없죠.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거 하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던 그거 하나. 그 한 걸음을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파묻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살 길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삶, 정말 은혜가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또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 전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 공동체 안에 참으로 이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일하심과 회복하심의 그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속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린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굳어진 몸과 마음을 녹여주소서. 독사에 물려서 죽음 앞에 몰려가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